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귀하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또 같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그죠? 오늘라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이럴 때 우리가 긍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종종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사용하세요? 언제 사용하시나요? 그렇죠.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저희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 표현을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긍휼의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긍휼의 사전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컴패션, 가볍게 여겨 돌보아줌,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김, 그리고 불쌍히 여겨 동정함. 이러한 의미의 긍휼은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자비, 인애, 인자, 사랑이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 표현 아시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 역시도 인자함, 경건, 그리고 아름다운 은총, 자비, 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의미는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인 라함은 긍휼을 검색해보면 라함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라함의 뜻은 연민, 자궁, 처녀, 내장, 또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등 여러 가지 표현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왜 이런 표현과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같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표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표현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긍휼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3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맹인이 외치는 말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이 있고, 다른 하나는 34절에서 예수님의 상태를 표현하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인데 서로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요, 먼저 30절에 맹인이 외치는 불쌍히 여기소서는 엘레에손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연민을 가지다, 도움을 주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이 표현은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기적사건, 이적사건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메시아의 자비를 구하여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용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34절에서 예수님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간절히 열망하다, 동정을 느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내장, 간장, 창자, 폐 또는 심장을 뜻하는 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들을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의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폐부 깊숙한 곳, 즉 사람의 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연민, 그리고 긍휼을
뜻하는 긍휼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당시 이 단어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이 나고 병이 든 자신의 아이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심정을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를 불쌍히 여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애간장을 태우다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긍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스토리에서 두 명의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전환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서의 여리고의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를 떠나 가실 때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함께 되었는지, 언제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는지, 왜 그곳에 앉아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곁에 두 부류, 29절에서 등장하는 큰 무리와 그리고 30절에서 등장하는 맹인 두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들었던 맹인 두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둘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앞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음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긍휼을 잃어버린 자와 긍휼을 일으키는 자의 차이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이어가 보겠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르게 주변의 소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들은 소란스러움의 이유를 알고자 조금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한 이름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란 이름입니다. 당시 이 이름은 너무나도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익히 듣고 있던 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긍휼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기대를 넘어서 소망의 이름이 되었고 또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때론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이름에 누구나가 기대거나 소망을 품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이었고 메시아라고도 하였습니다. 어떤 병자든지 고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언제나 더 크게 부풀려지는 것이지만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소문의 주인공인 그 예수, 이 이름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들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두 맹인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가 왜? 도대체 무슨 일인데? 맹인 두 사람은 궁금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여길 지나간대.
이 말이 두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자신들이 있던 곳을 지나간다는 사실에 흥분한 이 두 사람은 예수가 지금 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 말고는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능적으로 그들은 소리를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일은 크게 외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일한 일에 그들은 모든 것,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 외쳤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의 상황을 최대한 표현한 표현이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외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동부 설교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저도 신나고 아이들도 신납니다. 말씀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 스타일이 재밌어서가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자, 우리도 이 맹인처럼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을까 같이 한번 외쳐볼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제 말에 이제 함께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보자고 하면 아이들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이 외침에 담아서 같이 함께 외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이들이 제 구호에 따라서 외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주문과도 같은데 제가 하나, 둘 하고 숫자를 세면 아이들이 이제 주먹을 쥐기 시작하고요. 크게 외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을 하면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제가 하나, 둘 하는데 이렇게 긴장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이렇게 해보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요, 브릿지 퀴즈에 교사로 자원하시면요, 같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외쳤는지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31절에서 무리들이 이 두 맹인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꾸짖어 잠잠하라.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혼잡한 상황입니다. 조용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잠하라고 혼날 정도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무리의 반응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요,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은 이 시끄럽게 소리치는 두 맹인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인을 다그치는 이 무리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무리의 행동에 더 공감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한 분이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목사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막아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지만요, 의외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아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무리의 행동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이렇듯 긍휼이 빠진 행동은 경계심을 가지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위치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이 한 줄로 끝나버리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매 순간 이 긍휼이 담겨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긍휼이 담긴 행동과 긍휼을 담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긍휼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맹인 두 사람은 다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본문에는 두 번밖에 외치지 않았지만 이들이 두 번밖에 외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돌아올 때까지 아마도 죽어라 외쳤을 것입니다. 반면 무리는 이러한 두 사람을 계속해서 저지하고 말렸겠지만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저지하는 자와 외치는 자, 긍휼이 없이 행동하는 자와 긍휼을 바라며 행동하는 자, 예수님은 과연 누구에게 반응하셨을까요? 무리나 맹인 두 사람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가 따라다녔을 때에 예수님은 멈춰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걷는 모습만 바라보고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며 시끄럽게 외치는 두 사람의 소리가 걸어가는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긍휼을 바라는 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멈춰서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우리가 눈뜨기 원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맹인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해주신 말이라고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아니면 맹인들아 라고 불러주셨는지, 아니면 제자들 불러주셨을 때처럼 얘들아 라고 불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떨렸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듯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감격과 그 떨림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감격스러운 찬양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격스러운 예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감격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밖의 요소들은 우리가 얼마나 더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요소들일 뿐이지 감격을 주는 감격의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 사람은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두 사람에게만 한정짓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 또는 자녀의 행복, 직장에서의 승진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결혼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자녀들의 결혼 자금, 그리고 집 문제들, 그리고 함께 가족이 될 상대방의 가족들, 어느 것 하나 하찮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찮은 고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고민이 다 절실하죠. 예수님 앞에 선 두 사람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소원이었지만 고상한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같은 모든 맹인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와 같은 이런 차원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좀 더 큰 스케일로 대답하지 생각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없었길 바랄 뿐입니다. 이 또한 긍휼이 없는 저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어느 노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적인 자리였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 전도사는 성경의 기적을 믿냐고 물으셨습니다. 신앙의 습관이었는지 아니면 이런 당연한 걸 전도사에게 묻나라는 오기 섞인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 홍해를 가르는 기적,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사건들은 지금도 있다라고 말이죠. 다만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작디 작은 저의 믿음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기적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하지만 절실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 가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저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저도 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34절에서 본문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우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앞서 살펴본 대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장, 간장, 창자, 폐 또는 심장 등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표현. 사람의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연민과 긍휼의 뜨거운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아주 감동스러운 영상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생맹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한 회사에서 개발한 안경을 통해 색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온통 회색빛이 가득한 삶을 살아온 그들이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이 다양한 색깔들을 색이 있는 세상을 접할 때 밀려오는 감동을 담은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괜히 그들의 마음에 동해서 눈물을 훔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생명을 넘어서 아예 볼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긍휼을 담은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4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길에 앉아있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는 육체의 기적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의미가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 짧은 사건 속에서 긍휼이 하는 역할을 발견하셨습니까? 첫째, 긍휼은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둘째, 긍휼은 두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표현이 마치 긍휼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첫째, 긍휼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주셨다. 둘째, 긍휼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긍휼이 없었던 무리는 이 두 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조용히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은 두 사람을 전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고쳐주셨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나누는 지금 우리는 허황된 이상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단순하게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긍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성품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을 변화시켰던 긍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다는 말은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단계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행동은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개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 집중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놓치고 지나가거나 혹여나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이렇게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멈춰서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상황으로 보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리도 무시하며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멈춰섰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초죽음이 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피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을 보고 그 다음은 레위인이 피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를 보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돌봐주고 또 맡겨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말입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놀랍게도 누가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준 것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을 불러 왜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각자의 이유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유와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가야 할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설 수 있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 곁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머무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두 번째 행동은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아이에게는 아이의 대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의 대화가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청년의 대화가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대화가 있습니다. 다른 부류가 만났을 때 얼마나 대화가 어려워지는지는 아마 모두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청소년 학생들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브리치키즈 아이들을 만나면 못 알아듣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린 학생들은 고리타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대화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3살짜리 제 아들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들이 요즘 할머니가 사주신 노란색 벤츠 스포츠카에 빠져서 어린이집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에나 잠을 잘 때에나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이 노란색 벤츠 스포츠카를 찾습니다. 이 차의 정확한 명칭은 벤츠 CLS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제가 이 이름을 말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벤츠 스포츠카라고 말해도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 노란 차. 네. 비슷한 답이 나왔는데요. 바로 노란색 빠방이입니다. 네. 아빠 노란색 빠방이 하면 제가 찾아서 손에 쥐어줍니다. 반대로 제가 노란색 빠방이 어딨어? 하면 웃으면서 자랑하듯이 저에게 보여줍니다. 3살짜리 아들과 대하는 방법은 아들의 눈높이와 언어에 제가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래서 그랬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들에게 물어나 봤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들의 말을 시끄럽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더 감격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귀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불쌍한 두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그 두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두 번째 단계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저에게 물어보시고 고작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소한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저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이 안 듣고 계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맹인 두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누군가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세 번째 행동은 만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어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길 원한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십니다. 흔히 포장하는 표현으로는 굉장히 감옥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셔도 이렇게 쉽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혼자 삐지실지언정 절대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인의 불편함도 또 어려움도 누군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학생 때를 되돌아 생각해 보면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힘들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큰 어려움은 쉽게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맹인 두 사람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가장 큰 근본적인 어려움은 보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보니 이 눈은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근본적인 문제는 내면 깊숙이 가라앉고 그 변두리에 있는 문제들이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어서 구걸하게 된 후로는 오늘은 길에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에 대한 문제, 혹시 깡패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하루치 구걸한 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지, 혹여나 나타난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법들, 또 오늘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 오는 불안감들,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분명 눈을 뜨길 원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거나 나를 어디까지 데려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심하면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 면박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이들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들이 내면 깊숙이 진정 바라고 있던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신들도 포기하고 있었던 문제를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52절과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져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져주는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만지는 것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져준다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져줄 수 있는 부분은 변두리의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의 세 번째 단계인 누군가를 만져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두리의 문제를 만져줄지언정 그 문제를 만져주면서 그 문제를 놓고 중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세 가지 단계, 머무르시고 물어보시고 만져주시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 행동해야 할 이 세 가지 단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로는 교회로서 지켜야 할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라. 그것은 바로 내려감, 나눔, 사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리도 무시하는 두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대화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갈급한 마음을 예수님과 나눴고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그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손으로 만져주셨고 그렇게 그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진정한 사귐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큰 자리로 우리가 옮겨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자신들이 죄에 빠져 자신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인간을 불쌍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긍휼에 애끓는 마음으로 부모가 아픈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과 동일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가장 타락한 상황까지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만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면서도 자신의 전부인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과 죽을 때까지 함께 사귀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까지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것, 나누는 것, 사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닌가요?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이 있는 자까지 내려가 주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눠주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와 우리를 등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인상이 깊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교회가 나빠서 세상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가진 게 많아서 커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나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이 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긍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긍휼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동정심, 착함, 누구나가 가지는 마음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신다는 것을. 내가 긍휼로 다가갈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다가가는 것이고, 내가 긍휼을 실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은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외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외면에 이미 이골이 나 있거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외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포기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긍휼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들이 우리 안에 긍휼과 우리 밖의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일어나 나가는 순간부터 긍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지만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발견할 때마다, 내 안에서 이 긍휼의 마음이 솟아날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